progress.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열왕기상 3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는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1장과 2장에서는 다윗의 후계자가 솔로몬으로 결정되고 후계 작업이 견고하게 되어져 가는 과정이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고 4장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는 솔로몬의 행적들, 성공적인 통치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은 1장과 2장 또 4장과 10장을 연결하는 고리의 역할입니다. 왜 그러냐? 사장부터 기록되는 솔로몬이 그의 통치가 성공적이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성공적인 내치와 외치, 통치를 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밝혀주는 부분이 바로 3장입니다. 오늘 3장은 하나님과 처음 만나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시작해서 3절까지는 현재의 상황, 솔로몬의 왕정이 시작되는 시세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죠. 그러면서 1절부터 3절에 대해서 애국과의 동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혼을 통해서 외교적인 치세를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또 한편으로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11장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 역할의 하나의 또 단초가 된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솔로몬에게 있어서 애국과의 동맹을 통해서
외교적인 치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당시의 종교적인 상황입니다. 그때 2절에 보니까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이 아직 건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산당은 뭐냐면 높은 곳에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와 관련된 부분들이 산당이었고 어떻게 보면 잘못된 관행이죠.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지만 그러나 성전 건축 이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그곳에서 예배했다라는 것을 용인하는 입장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3절을 통해서 현재 솔로몬의 상태, 경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호와를 사랑하고 있고 다윗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모세의 언약의 규례를 준행하고 있는 모습. 그러나 솔로몬조차도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결국은 또 무엇을 예고하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것이라는 것의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솔로몬의 통치의 시작을 알리면서 오늘부터 4절부터 시작해 15절까지 드디어 하나님이 솔로몬을 만나 주시는 첫 번째 만남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큰 산당이 있고 그 산당이 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는데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약 11km 떨어진 곳입니다. 그곳에 큰 산당이 있는데 역대하 1장 3절과 6절에 보면 그곳에 무엇이 있었냐면 모세가 만든 하나님의 회막이 있었고 부살렐이 만든 놋제단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큰 산당의 의미는 중요한 산당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 솔로몬이 가서 번제를 드리죠. 어떻게 번제를 드립니까?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1천 번제는 뭐냐면 1천 마리의 번제를 드렸다. 번제를 드린 양이 1천 마리였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매우 많은 많은 제물을 드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1,000번의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제물의 숫자가 이만큼 많았다. 매우 많은 수의 제물을 드렸다는 거고 이 일천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 정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세를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지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밤에 기브온에 있을 때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오십니다. 무엇으로 찾아오십니까? 꿈입니다. 꿈. 꿈은 구약 시대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계시의 수단과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꿈에 찾아와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5절 후반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뭐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어떤 것을 구하여도 내가 너에게 줄게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행하는 모습,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주겠다. 그러니까 나에게 말을 해달라라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솔로몬이 대답하죠. 대답의 내용들이 6절부터 시작해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감사의 간구입니다. 감사하는 대답이죠. 6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이 솔로몬의 첫 번째 대답은 감사입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베푼 하나님의 놀라우신 큰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아들로서 아버지를 평가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아버지가 행했던 그 자리를 자신에게 물려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첫 번째 대답을 하고 두 번째는 무엇을 구합니까?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또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상태를 고백하냐면 자신의 부족함 또 왜 지혜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7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나의 하나님에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낮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작은 아이, 경험이 부족한 젊은이의 뜻. 결국 경험이 부족하다는 건 뭡니까? 미숙하, 자신의 미숙함을 가리키는 표현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죠? 출입할 줄 모른다. 이 출입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결국 왕으로서 왕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상태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다윗은 솔로몬을 향하여서 지혜롭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최대한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부족함,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로서 부족합니다. 왕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됩니다라는 그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왜 지혜가 필요한 그 필요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다른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안에 내가 있기에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9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최종적으로 강구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 하나님, 내가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면서 이 백성들을 다스릴 때, 왕으로서 재판할 때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분별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나에게 달라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듣는 마음에 듣다는 순종하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듣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일을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수많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자 자신의 욕심, 자신의 안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모습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반응하시죠. 10절부터 시작해서 10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응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무엇을 구하며 듣는 마음을 구하니까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해졌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다라고 분명히 말하면서 11절부터 시작해서 14절 통해서 세 가지를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솔로몬 내가 원하는 대로 듣는 마음, 이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한 만큼 내가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전후무한 지혜의 사람으로서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 부귀와 영광을 덤으로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면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할 지혜를 구한다 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장수, 그다음에 원수의 생명을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 왕들이 항상 자신의 신들에게 구하는 요소가 뭐였냐면 장수, 원수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것을 구하지 않았죠. 절대 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구하니까 하나님이 부귀와 영광을 덤으로 주시고, 14절에 보니까 또 하나 무엇을 줍니까?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조건부로 장수도 약속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순종. 하나님이 다윗이 행한 모든 것을 행한다면 너도 똑같이 내 날이 길게 하겠다. 장수의 축복까지도 함께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반응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깨어 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으로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꿈에 하나님을 만난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다시 하나님 이 계시는 언약궤 앞에 서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신하들과 잔치함으로써 오늘 말씀은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간구,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이 간구하는 그 간구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니, 자신의 부, 자신의 장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위하여서 간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한편으로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그것이 통치의 모든 것에 있어서 근본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해 주는 모습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 가운데 살아갈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욕심, 자신의 것들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살아간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살아갈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준 모습이 바로 이거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그러면서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모습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이 믿음 가운데 나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실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런 삶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솔로몬을 처음 만나는 그 사건, 그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솔로몬이 백성을 향하여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자신의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또 주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와 또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예수산책 AKPC 말씀 제자 미션을 공동체로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해주시고 또한 올해 표어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 이란 표어를 통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그 아름다운 발자취를 닮아감으로
우리가 믿음의 성장과 또 성숙을 이뤄갈 수 있는 귀한 한 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괌 제일장로교회 부흥의 인도로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 함께 달라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선교 중보 기도입니다. 일본 교회를 담당하시는 이병택 목사님의 삶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목장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투병 중인 성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신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